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시작. 파텔 헤몬 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토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타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본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인데 요한복음에 나왔네요. 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엘 엘로힘. 엘 엘로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가장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엘 엘로힘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예호바 엘로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또 예수님, 혹은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호바 엘로힘이고, 그분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누구죠? 우리 아버지는 원래 누구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죠.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유대인들도 너희 아비 마귀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귀의 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할아버지의 마귀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마귀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엘로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마귀. 근데 마귀였는데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 또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동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너 내 아들로 내가 받아들일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다른 집의 아들이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 아들로 삼아줄게,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만 줄게가 아니고,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 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문,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엘로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인 거죠. 그냥 저 왔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지만 감당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나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이상한 기괴한 모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형상, 모양이 다 있어요. 오직 예호바라는 분,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예호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이뤄가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일을 직접 수행하시는 그 분의 이름이 예호바였습니다. 예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가 어떤 형상으로든지 자신을 형성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위로나 땅이나 땅 아래나 하늘이나 그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에 있어요? 십계명에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신들은 누가 만들어요?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요. 너 내 신 해. 너 내 신 해. 그러니까 넌 내 소원 들어줘야 돼.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너 내 소원 들어줘. 너 나 잘되게 해줘야 돼. 누가 더 능력인 거예요? 내가 더 능력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신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복을 달래.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신이야. 오늘 내가 만든 신이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나 신 만들었어. 형상은, 모양은 어디서 물어보면 없는데? 그러면 야, 신이 모양도 없어? 그거 어떻게 섬겨?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돼요. 아, 그래서 야, 얘가 신이구나. 잘 만들었네.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 절에 가면 엄청나게 큰 불상들 있죠. 그 불상들을 보고 와, 저 불상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와, 크다. 진짜 뭐 저 불상한테 가면 뭔가 돈이 떨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져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든지 엄청나게 크든지 형상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하지만 여호와라는 분, 예호바라는 그 분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름도 사람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너는 내 신이야. 근데 내가 너 이름을 컵이라고 해. 컵. 넌 내 신이야. 컵이라고 임명했어. 이름을 누가 지어줘? 이름도 누가 지어줘요? 사람이 지어줘.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이 짓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해줘요. 그리고 그분은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뭐가 필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신들은 그냥 이거만 보고만 가면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눈에만 보이면 돼. 불상이 보이든 나무가 보이든 돌이 보이든 그림이 보이든 뭐가 됐든 간에 보이면 돼. 그러니까 실제를 쫓아가는 거예요. 실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뭘 쫓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 이 컵이라는 신을 믿는데, 난 컵이라는 신을 믿어. 나는 엄청나게 큰 그 불상을 믿어. 그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절대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절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원어를 보면 믿음에게서 떠나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 자, 불상은 내가 보고, 아, 저기 불상이 있다더라. 저희가 복이 올 것 같다더라. 저 신은, 저 무당은 겁나 잘한다더라. 그래서 쫓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믿어져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로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틴, 가장 중요한 말이 가장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접속사도 우리나라는 접속사 그리고 뭔가 시작하는데 헬라어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것이다. 뭘까요? 이것이다. 에스틴, 데,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났어요. 엘피조메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냥 내가 바라보고 싶어서 나 오른쪽 볼래 왼쪽 볼래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하면서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나는 왼쪽 보고 싶은데 아니 너 오른쪽 돌려서 오른쪽을 봐.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엘피조메논, 수동태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해줄게. 안 보이는데요. 고개를 들어봐. 하늘을 봐.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은 자가 되겠군요. 이거 보게 하신 거예요. 뭐를 보셨어요? 실체.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히포스타시스, 실체, 서 있는 거. 히포스타시스란 말이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뭐예요? 실체예요. 실상이에요. 실체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파라그마톤 엘렌코스 우 레포메논,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 증거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의역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있는데 특별한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보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런 일 할 거야. 나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온다고 해서 달라진가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어버린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부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봉화산 꼭대기에서 정하나 하면서 부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찾아간다고 그러죠.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면 누가 찾아가야 될까요? 특별한 건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누가 갔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 나오죠.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라고 해요. 모래에서 뭐 찾기? 모래에서 김서방. 모래에서 뭐 찾아? 모래에서 발 찾기.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이 야, 나 아브라함 집 주소 좀 불러줘봐.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갈대우를 헤매고 다니시는데 다니시면서 누구 찾을까? 누구한테 말할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내비 아브라함 찍어봐.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바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바로 가볼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딱 보고 쟤가 아브라함이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집 앞에 확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짠 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당신이 나세요 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아브라함만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니까. 복음 듣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그랬어요. 그러세요? 네, 당신이 나세요. 노아 때처럼요. 방주 만들어라니까는. 네, 노아가 야, 홍수가 올 거야. 방주 만들어야 돼. 너 나세요. 라고 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만 누구만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었어요. 교회 다니라고 하는 소리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아.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죠. 아브라함은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꽂힌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꽂힌 거예요. 꽂힌 상태가 믿음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화살이 박혀버린 것처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뭐라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뭐였어요? 꽂힌 대로 살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꽂힌 대로. 말씀이 꽂히니까 그 꽂힌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38절 말씀에 좋은 말로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좋은 말로 하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겠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고집스럽다. 진짜 고집스럽다. 혹은 타협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저를 좀 유혹하고 싶어요. 좀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하고 쉽게 부드럽게 하고 듣기 좋은 말 하고 좀 유명한 말도 좀 섞어 쓰고 예화도 좀 많이 하고 그러세요라고 타협하고 좀 할 수 있는데 제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이 겁나 세요. 그래서 예화도 잘 안 들어. 유명한 말도 안 돼. 누구 책도 인용을 안 해. 왜요?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야 아브람 왜 떠나? 떠나지 마. 여기가 살기 좋은데 여기서 하나님 잘 섬겨. 타협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야 굳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왜 가려고 하냐. 저 한쪽 구석에서 저쪽에서 너희끼리 예배 드려. 그냥 해줄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굳이 가야 되겠대. 모세는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대. 왜냐면 왜 타협을 안 할까요? 왜 타협을 안 하냐? 마음에 꽂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꽂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모세라고 고생의 길을 택하고 싶었을까요? 노아라고 100년 동안 할 일 없이 그 배만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브람이라고 자기 사는 그 고향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 험한 산지에 가서 살고 싶었을까요? 근데 자기 마음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꽂혀버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꽂혀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타협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믿음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믿고 있는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증거를 대놔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나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한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상태가 되든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우리 이 죄라는 말 있죠. 죄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하말타노라고 합니다. 하말타노라는 이 말은 부정불변사.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메로스라는 말. 원래 보면 메로스라는 말은 분깃이에요. 목. 상속.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알파를 딱 붙여버리면 상속이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명사면 메로스가 사람이 되면 상속자, 분깃을 받는 자 이런 말인데 앞에 알파가 붙으니까 분깃을 상속을 못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말타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알파와
메로스가 합성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상속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상속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유다에게로, 이렇게 믿음이 상속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상속자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원래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죠? 첫째 아들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루벤이 죄를 지었어. 상속자 자격이 박탈돼 버린 거야. 레위와 시몬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걸 잘죠.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하니까 야곱의 믿음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탈락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유다가 남았어. 유다는 아직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상속돼 버린 거예요? 유다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루벤과 레위와 시몬은 앞에 부정불변사가 딱 붙어버렸어요. 상속자 자격이 있지만 알파가 붙어버렸어. 너희는 상속자가 아니야.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또 다른 어원은 부정불변사 알파와 말티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말티스는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인데 앞에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 증거 혹은 거짓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푸시도 말티르라는 말이 따로 있긴 해요. 푸시도 말티르라는 말이 따로 있긴 하지만은 이 하말티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할 때는 이거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목시아,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또 하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럼 죄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이유,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서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말타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증인은요. 성경이 말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꽂힐 수는 없잖아요. 화살이 날라왔는데 그 화살에 박혀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금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11장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람,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또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증인들은 엄청 많다.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하는 증인들이 엄청 많다. 그럼 그거 말하고 싶은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살아간 사람들이 뭐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름이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름이 뭐가 중요해?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구름이 많아요, 적어요? 구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흐린 날은 구름이 많죠. 왜 하필이면 구름같이 많다라고 말씀했을까? 왜 구름같이 했을까요? 네? 창세기 9장 16절 말씀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노아에게 홍수 끝나고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무지개가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있을 것이다.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이때 이것 때문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해요. 이걸 뭐냐면 무지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히브리 말로 퀘세트 되어 있어요. 퀘세트. 퀘세트라는 말은 구부리다 라는 말이에요. 구부리다 라는 말인데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구부러져 있는 게 바로 활을 사용할 때 퀘세트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국국 만드는 거 보셨어요? 국국 만드는 거 영상으로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죽국 만드는 거. 국국은 물소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물소뿔로 만들어요. 소뿔을 이렇게 딱 단련해 가지고 만들고, 죽국은요 좋은 대나무, 오래 좋은 대나무로 아주 얇게 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자, 빳빳한 물소뿔이나 아주 빳빳한 대나무를 어떻게 해요? 활을 만들려면 억지로 구부려야 돼요. 억지로 구부려야 돼요. 대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의 속성인 빳빳함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 활이려면 꺾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손길이 몇천 번 간대요. 활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대나무 입장, 빳빳한 대나무 입장에 대나무가 이 구부려서 휘어지려면 자기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속의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를 보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속성이 완전히 꺾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지개들, 화살이 꽂힌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성은 뭐예요? 구부르지 않는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그 뻣뻣한, 목이 뻣뻣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머리 좀 숙여 인사 좀 해. 머리 좀 숙여서 인사 좀 해. 네 좀 해. 근데 안 해. 나는 안 할 거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꺾어도 안 되니까 그럼 너희는 어쩔 수 없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하고 끝나버린 거야. 이 세대들은요. 목 뻣뻣하게 들고 있더니 다 죽었네. 나는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지. 가나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꺾었어요. 뭐처럼? 활처럼.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고 화살이 꽂혀버린 것도 의미도 있고요. 12장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원어를 한번 봐볼까요? 원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아포론테스 우리가 바라보자. 근데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눈으로 예수를 보자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포론테스 진짜 한번 네가 너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를 생각해보자. 에이스톤 테스 피스테어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믿음이냐? 알케곤 카이 텔레이오텐 알케곤 텔레이오텐 예수는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의 근원과 완성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한 소절만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이 한 소절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의 근원과 완성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여기 보면 알케곤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라고 했어요. 주는 퀴리오스 따로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알케곤이에요. 알케곤이라는 말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아르케라는 말과 아고 이끌다 라는 말에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끈다는 게 시작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텔레이오테는 텔레이오스 완성 결과 이 말의 목적격이에요. 자,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다. 완성은 뭐다? 예수다. 그러면 예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작은 뭐였어요? 예수의 믿음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수용했으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말씀이 임하시면 나에게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요. 자, 사울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바울로 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분신이 생겼는가요? 사울의 분신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사울이 갑자기 아기가 됐다가 다시 바울로 자라나는가요? 아니에요. 사울은 그대로고 명예도 그대로, 뭐 다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가치관이, 사상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어떤 존재로? 바울이라는 존재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실제는 가장 완벽한 것은 바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보면 너무 어려워. 근데 바울을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원래 사울인데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전혀 새로운 존재. 그런데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고 키가 바뀐 것도 아니고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뀐 새로운 존재가 딱 나타나버려요. 바울은 이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은요? 완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면 저 우주 어디가 안드로메다 성 어디인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걸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말은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 악수할 때 왼손으로 할까요? 오른손으로 할까요? 왜요? 난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는 오른손에 무기가 없어. 물론 왼손잡이가 칼을 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저는 칼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오른손을 내밉니다. 오른손은 영접의 의미예요. 왼손은요? 반역자예요. 왼손잡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왼손은 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왼편에 있는 강도를 왜 싫어하냐? 반역자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왜 천국에 가냐? 영접한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있을래요? 오른편에 있을래요? 당연히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런 말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악수를 하면 당신과 나는 어떤 의미냐? 연합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악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았어요. 이게 믿음의 완성, 텔레이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 완성은 뭐다? 믿음의 완성은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네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은 예수의 믿음의 완성은 뭐였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었다. 이건 무슨 의미란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론은 뭐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결론을 우리는 예수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그림자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2000년, 4000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자기 앞에 있던 예수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의 시작은 뭐다? 말씀을 수용한 마리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존재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과 하나됨이었다. 이건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거나 유명하게 되거나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다.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대요. 십자가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이고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를 향해서 존경의 박수를 쳤을까요? 침을 뱉었을까요? 왜요? 거짓말했다고. 지가 메시아라면서 지는 구원 못하냐면서 사기쳤다고 침 뱉었어요. 이거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위대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죽음이에요. 자신의 가치관 또 자신의 신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예수는 고집스럽고 타협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예수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야 내려와봐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나 안 내려갈 건데. 아니 내려와서 니도 구원하고 백성들도 한번 구원해봐. 나 안 내려간다고.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왜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누가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그래요? 3번 했다고 그랬죠.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제발 옮겨주세요. 저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무서워요. 저 죽는 거 너무 무서워요.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정해진 길인데 예수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버려요. 왜요? 그 길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가야 부활할 것이고 가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죠. 나 하기 싫어. 나 십자가 지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자기 생각이 있어.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죠. 사람들이 조롱해. 그래도 가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타협이 없고 왜 꼭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가려고 하냐. 어쩔 거예요. 꽂혀버렸는데. 어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활로 만들어버렸는데. 말씀에 꽂혀 있으니까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절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의 근원인과 완성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시작됐는가? 예수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 교회만 나와서는 안 돼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우리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하죠. 우리 집은 안 해. 절대 우리 집은 안 해. 우리 집은 안 하려고요. 무조건 다 손으로 해야 돼. 근데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등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보일러도 식기세척기도 청소기도 다 핸드폰 보고 다 하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냥 손으로 다 할 거예요. 식기세척기 사달라면 식기세척기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청소기 사달라면 청소기 여기 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 바꿔버려. 그러면 원시인같이 보이겠죠. 자, 이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믿음의 세대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성령 시대에서 진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이제는 교회만 다녀고 앉아만 있다고 되는 은혜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저기 집회에 있다고 쫓아다니고 어디 집회에 있으니까 쫓아가고 부흥에 있으니까 쫓아간다고 해서 은혜가 나한테 오진 않아요. 안 와요. 웬만해서 은혜 못 받아요.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TV에 많이 안 나오시죠? 왜 안 나오실까요? 사람들이 이제 시시하거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안 나와요. 어제 이번에 모임 갔더니 부산에 그 김문우 목사님 한참 유명했었죠. 요즘 많이 나오신가요? 요즘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 기독교 TV나 그런 거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독교 TV가 더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갈 것인가, 내가 어느 믿음을 그 파도를 타야 될 것인가 빨리 바라봐야죠. 이젠 진리 시대로 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원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열매가 이제 이 열매를 원하는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나 그때는 한번 쓸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왔으니까요. 아담부터 쭉 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한번 싹 쓸고 노아로부터 또 시작하고 그때가 또 오겠죠. 아마 우리는 그때까지 안 살겠지만 그때까지 넘겠지만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으신가요? 내 안에 어떤 말씀에 꽂혀 있는가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꺾어버리려고 계속 말씀하시는가요? 어쩌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그 자체가 나를 꺾으려는 시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 부자 만들어주는 게 있겠네요. 나 부자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나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내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거는 하나님과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자가 돼가지고 일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 나에게 생명 주는 거.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거. 그게 먼저입니다. 생명나무에 붙여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쁜 나무에, 못된 나무에 붙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까 떠나가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게 해주라고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성경에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로 하여금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이 없게 없어서 그 말씀 내가 진짜 철떡같이 믿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도저히 안 믿어지네요. 그래 안 믿어지는 게 제 성향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제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꺾어요. 화살처럼 꺾어버려요. 대나무 활처럼 꺾어버려요. 나를 구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안 구부러지면 꺾여서 버림받아요. 죽궁을 만드는데 구부리다가 난 안 구부러질 거야 하면서 버텨버려 꺾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건 안 되니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라고 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주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마음에 꽂혀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마음에 꽂혀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다른 거 못 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만 보고 갑니다. 고집스럽게 타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꽂혀서 믿음의 증인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